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마치 전쟁터에서 생사를 모르던 전우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날마다 주일마다 점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모습, 2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 아주 수십 년 전에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기에 액자에 그런 글귀였는데 몇십 년 만에 떠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셨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반가울까. 참 멋진 말이죠.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인상적인 그러나 잊혀졌던 글귀인데 우리 성도들 보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얼굴들을 기대합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거목이신 CCC를 창설하신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CCC는 대학생을 단체로 선교한 우리나라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선교단체, 그 외에도 물론 뭐 내비게이터, 또 조이, 또 IVF 등등 많이 있지만 이 CCC가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학생 선교로 정말 수십만의 대학생들이 캠퍼스 전도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조 목사님도 CCC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그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는 대단히 유명하고 책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뜻은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100가지를 물어도 대답은 하나다, 1000가지를 물어도 대답은 하나다, 10,000가지를 물어도 대답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육성의 설교를 한번 한 2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에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원리가 되어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개의 그분은 누구십니까? 기억을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한민국 속에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까? 너에게 목표가 누구십니까? 한국통일의 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건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체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정말 이런 어르신이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30년도 더 된 설교지만 들을 때마다, 지금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불이 붙고 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깐의 이 김중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동안 10월 한 달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큰 주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평안,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 자기 부인, 그리고 기쁨, 그리고 담대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좀 가로치고 넣어야 될 게 참된 생명, 참된 평안, 참된 자기 부인, 그리고 참된 기쁨, 또 참대한 담대함, 배짱, 깡 이런 거 말고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없는 사람은 대리품을, 또 모조품에 속아서 기쁨 대신 쾌락을, 편안 대신 편한 거를 찾고, 죽어도 죽을 수는 없고 기쁨 대신 쾌락, 생명 대신 목숨, 그리고 진정한 담대함보다 돈, 백, 또 자기가 구축해 놓은 그런 어떤 자기의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과 가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안에 뭐 하나씩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월달 한 달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로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 모든 것.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라오디게아도 도시 이름이죠. 내가 지금 골로새에 사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사는 자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이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좀 알면 좋겠다. 얼마나 힘쓰는지.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을 다 못 쓸 때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면부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사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이름도 모르는 부족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시베리아의 어떤 작은 부족, 무슨 관심도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관계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나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과 아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힘쓰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쓰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이 말은 죽도록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한 매를 5번, 39대를 맞았다는 건데 40대를 맞는다는 건 죽인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얻어맞고 5번이나,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또 돌에 3번, 또 한 번은 돌에 맞고 파선하고 여행하면서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또 거짓 증인들이 무고하고, 20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사실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어떤 때는 자식한테도 이기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자식한테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쓰는지 좀 그것을 조금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데, 이게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가 보이시죠? 위에 그리스도 있고 터키도 있고 밑에는 이집트, 리비아. 이곳에 바울 사도가 평생을 3번이나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강도를 만나고 정말 굶어 죽을 뻔도 하고 얼어 죽을 뻔도 하고 이러면서 3번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에 가죠.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죽을 뻔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와 한국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뭐 에베소, 빌립보, 로마, 이 안에는 2000년이 지났지만은 씨앗이 한국에 있는 자들과 인도에 있는 자들과 저 중국에 있는 자들과 저 시베리아에 있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정말 힘쓰고 평생을, 그리고 죽습니다. 정말. 그럼 이런 사람이 바울 혼자였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부지기수로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가족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아니 자기 인생 하나도 힘든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눈이 대단히 시력이 안 좋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고 골병된 사람이거든요. 정 못 쓸 때는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서라도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바통은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토마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 이 죽은 날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겁니다. 영국 웨일즈에 아주 뛰어난 수재였고 런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고 처음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신혼 때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마스는 귀국하지 않고 선교지를 바꿔서 한국으로 옵니다. 구한 말 때 아내를 잃고 한국으로, 이제 왜 중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를 받지 않고 들어갔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이 조선의 군의 공격을 받고 불타고 성경 한 권 들고 헤엄쳐서 나와서 대동강 백사장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한 번 예수 믿으란 말 제대로 못하고 성경 하나 그냥 던져주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생면부지 아무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토마스처럼 복음을 들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영국에 갔다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웨일즈의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노인들이 한 5분 남아 있는데, 노인들이, 거기 한국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거기 가서 찍은 사모님 반주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 아내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죽을 수도 있는 조선 땅에 왔다가 한 번 제대로 전도해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그때가 영국은 전성기였지만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물질 만능과 세속화로. 근데 지금 그 교회에 노인 5명 있는 교회에 이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한 4년 정도 전이니까 그 한 5분 중에 또 몇 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분이 한국에 목회할 데가 없었어요. 역시 이분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신학교를 나와서 얼마든지 한국의 큰 교회, 편안한 교회, 도시교회 목회할 수 있지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느냐,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길래?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는 아까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육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에서 내가 얼마나 힘써왔고 평생을 힘써왔고 목숨을 걸 만큼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짧게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이게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고 순교의 역사이고 지금도 이어집니다. 저 이슬람의 힌두권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분도 있지만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뭐길래?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가장 가치 있고 참되고 영원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보화,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하는 속성은 아무도 모르는 것은 비밀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비밀의 요건이 안 돼요. 비밀의 요건은 누군가는 알지만 누구는 모르는 것, 그 중에서도 아는 사람은 소수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교인, 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그냥 듣는 그런 오랜 반복해서 듣는 것 가운데 그 맛을 모르고 그 실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이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정말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왜냐? 그 안에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거 저쪽 옮겨놔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쓸 건데,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내는데 이 안에, 이 가방 안에 10가지의 물품이 들어있거든요. 물품이 들어, 그 중에 하나라도 맞히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좀 사행심이 있어서 경품을 걸고 신세계 상품권을 걸고,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걸고, 자, 맞히신 분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이 안에 10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라도 맞히시면은 예배 끝나고 카페에 2층으로 내려오시면은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뭐 몇 개 써보셔도 좋아요.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 몇 개 써보시면 좋습니다. 써보시고 그게 정말 맞으면은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자, 쓰셨죠? 자, 공개합니다. 첫째, 고무장갑. 맞히신 분 있나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휴대용 공기 펌프.
휴대용 공기 펌프. 혹시 맞히실 분 있나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시죠? 해외 세계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멀티 커넥트. 100V, 120V, 뭐 220V 어디나 쓸 수 있는. 혹시 이게 들어있을 거라고 맞히신 분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경품을 좀 한 10만 원을 올릴까요? 자, 이번에 뭐를. 자,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차가 버섯입니다. 시베리아 선교 갔을 때 러시아 선교사님들 고맙다고 선물로 특산품이라고 주신 건. 자, 이번에 맞추시면은 20만 원 올릴까요? 자, 이건데 이게 뭘까요? 이것은 샤프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페르시아산인데 이거는 모든 향신료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5g도 안 되는 게 10만 원이 넘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신료 중에 가장 비싼 거. 중동 또 선교했을 때 받은 겁니다. 기념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이번에 맞추시면 5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뭐냐? 이거 녹여서 넣은 건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거는 히말라야 산지나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고산지, 해발 4,000m 이상의 고산지대 바위에서 나오는 특수한 미네랄입니다. 바위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다음 보시면 이렇게 뭐 콜타르처럼, 근데 이게 온갖 종류의 미네랄의 보고예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것도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후원을 됐는데 제가 선물 받아서 조금씩 이렇게 먹는데 아주 먹으면 정말 그날 컨디션이 끝내줍니다. 자, 뭐 이 정도만 하죠. 마친 분이 있습니까? 누가 1부 예배 끝나고 알려줬으면 몰라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자, 2부 예배까지는 장사해야 되니까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알려주는 자는 추적해서 그건 뭐죠? 그 아주 추징금을 아무도 안 알려주셨죠. 혹시 맞춘 분이 있으면 정말 내려오십시오. 자,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까지 가방 안에 제가 10가지 비밀리에 머리 서서 넣어놓은 것도 여러분 하나도 못 맞히실 거예요. 거의.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한번 맞춰봐라 해도 이거 맞힐 수 있을까요? 제가 머리를 써서 여러분이 생각 못할, 이렇게 있는 것 줄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가운데 저런 게 있었어? 근데 여러분, 있는 것도 모르는데 있는 줄도 모르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밀리에 숨겨놓은 것도 인간이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알아낼 수 없어요.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이것은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죽음의 고난의 매맞음의 곤고함의 평생을, 그리고 결국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리고 알려주신 사람에게만
이건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목숨으로는 되지 않고 영의 생명으로,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릴 때, 열어주실 때만이 비로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려면 듣고 보여줘도 비웃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불신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보다 택한 자들에게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도, 육신적인 것도 세 가지가 있어야 봅니다. 눈이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죠, 피사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못 봅니다. 하물며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의 눈 그리고 영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밝히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믿게 하시는 자들,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교묘한 말, 이 교묘한 말이란 게 뭡니까?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또 세계적인 대가의 이름으로, 석학의 이름으로. 마귀는 너무너무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초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묘함을 인간이 간파하지 못해요. 머리 좋은 사기꾼에게도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묘한 말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진화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진화론에 맞다고 과학적인 근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뼈다귀 이런 거 갖다 모아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교묘한 말, 근데 그 전부 다 조각조각을 맞춰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정직한 과학자들은 진화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럼에도 이것을 믿는 게 너무나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것 외에는 세상을 설명할 답이 없으니까 무신론, 저절로, 자연이 이런 조각 저런 조각 이런 것 갖다가 해놓고 전체 틀이 맞느냐? 안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그럴듯한 거예요. 철학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뭐 고고학의 이름으로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인간을 속여서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한 것을 먹게 만든 살인자, 거짓말쟁이, 모든 거짓의 아비인데 너무너무 고도한 지혜로운 거짓말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뭐 동서 고금을 따라 다 다양한 이름을 써, 다양한 가면을 써. 그런데 누구냐?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인류를 다 꿰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속이나 미신으로 꼬이더니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비밀이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해서 이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중생이라, 믿어지는 사람은 중생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더 크냐 깊으냐 강하냐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면은 성령이 아니면 그 사람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할 수 있는 것,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살인자, 거짓말쟁이로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사단을 멸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생명도 없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길, 다른 인물,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백문일답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백문일답.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돈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선 정말 그게 가장 유용하니까 인간들에게는 돈이 백문일답이에요. 이 시대는 아이들부터, 너무 어린 아이들부터 돈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오히려 사람을 멸망시키고 속이고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밤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은 황폐한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소장농이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덮어도 숨겨도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맛봤으면. 아직 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정말 본 사람은 예외가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나 또 여러분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정말 꼭 하고 싶다는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꿈에 가난한이라는 말을 붙여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싶은가? 평생을 가난해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일이 평생을 가난에 시달려도 여전히 그 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좀 예술가 이런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꿈에 또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죽어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고 하겠는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면 할수록 계속 가난해도 그 사업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어떤 또 원하는 게 평생을 가난해도 그 일을 계속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없지는 않죠.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죽어도 그 일 하시겠습니까? 저는 100번 물어도 예입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했지만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와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거 다 걷어가도 정말 지질이 가난해도 너 그 길 가겠냐? 네. 너 그 일 하다가 죽어도 정말 그 일 계속 가겠니? 네. 모릅니다. 약하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장담하다가 막상 그런 상이 되면은 정말 3번 부인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 중심은 정말 주님 일평생 가난해도 하다가 죽어도 저 일합니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요즘 이 어려운 시대에 과거에 한국교회가 참 부흥하고 정말 목회자도 좀 말이 그렇지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시대 정말 근데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계속 목회하고 신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 부임하시는 교육자 중에 한 분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지금 받고 있는 사례비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해 갈등했어요.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포기하고 아내하고도
여보, 내년부터 내가 이제 목회를 전념하게 되면은 지금 받는 것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텐데 당신 괜찮냐? 제발 가시라고, 아내가 제발 가시라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가치 있을까요? 정말? 그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는가? 어떤 모험을 위해서 어떤 것에서 목숨을 바꾸는 자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이 세상에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은 가능해요. 아니, 예수님은 정말 그럴 일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보화가 있으니까 목숨을 바쳐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능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도 예수님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울은육교회 성도들인데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교만할까 봐 여기서 막 아멘 못해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만약에 무엇을 잃는다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상급이 있습니다. 목숨에만 해당되는 것, 부분적이고 유한한 것, 그것도 거스럽게 해서 악하고 거짓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담대함, 참된 소망을 가지고 모든 보화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백문일답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을 해도 세상에 거기에 다 답이 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인생의 우주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답이 되세요. 왜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만물 중에 그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정해서 그렇게 반항하고 거부하고 찔기도록 거부해도 기필고 기필고 더 찔기게 나를 추적하셔서 겨우 이것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30년 전 그 피 끓는 대학생들이 이 김중훈 목사님의 이 백문 앞에 정말 데모하듯이 예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3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기둥과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 진정한 이 나라의 기둥과 리더들로 또 교회를 이끌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100개다 아니 1000개라도 만들어서 하고 싶지만 오늘 한 40개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40문 40답.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크게도 좋습니다, 작게도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막혔던 것이 터지고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담대함과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만물의 창조주십니까? 누가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유한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보호와 안전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최후의 심판자이십니까? 누가 마귀를 심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누가 영원히 만물을 통치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가득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유일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최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계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회 범죄가 감소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배워야 될 유일한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누가 나의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당면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과 우주의 유일한 답이십니다.